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야베스처럼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복을 쌓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경이 넓어지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 그 성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다면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윌킨스의 말은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야베스는 무엇을 넓혀달라는 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이 역대상 4장 표제를 보시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 하면은 흔히들 이 두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아서 야베스는 사생아였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4장은요, 이 4장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이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장은 자손이 아니라 땅과 이 성읍을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여서 사실 이 부모 자식 관계를 다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요,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다, 이렇게 구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께서는 고통과 수고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도 사실 보편적인 출산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즉 야베스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9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야베스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야베스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이 복은 원어로 보니까 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 야베스가 처음 쓴 것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도 그때의 복이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들에게 주신 이 복은 이 자손이 많아지고 땅이 커지고 이 단순히 물량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자손과 땅이 많아지는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서 공도가 실현되는 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즉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을 야베스도 동일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말합니다. 10절을 계속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지역,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이 지역, 야베스가 구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런데 또 이 표현은 야베스가 처음 쓴 표현도 아닙니다. 신명기 19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지경을 넓힌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들 사이에서 흔히 쓰던 어떤 슬로건입니다. 흔히 쓰던 어떤 파이팅 문구라는 거죠.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봤더니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정복하라. 가나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사사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태양신이나 비의 신 같은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경을 모른다면은, 이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지금 내 고통과 환난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베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명쾌하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여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서야 야베스가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고백은요, 가나안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100평집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믿음이 부족하다. 이 윌킨스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여, 우리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나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베스의 이 귀한 고백을 보시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얼마나 귀중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요, 다 이스라엘의 족보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 이 야베스의 오늘 이 고백만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유일하게 실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우리는 다 할 줄 압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기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주변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귀중한 자여, 이렇게 칭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 아니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는 종교 아니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에도 강력하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단순히 사후세계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 이걸 더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복, 능력, 은사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실 거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은사, 영적인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이런 복들을 통해서 네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섬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할 때에 그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경을 넓히셨습니까? 나의 지경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합시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